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시고.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둘 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 좀 봅시다. 아이고,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으셨어요? 네. 간신히 왔어? 아유, 어떡해. 미끄러워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눈 오면 성당에 오지 마세요. 아셨죠? 네? 성사 안 봐도 돼요. 관면. 대신 눈이 한 방울 왔는데, 아유, 눈 왔다. 그건 안 돼. 제가요, 옛날에 수진동에 있을 때, 성남 수진동이 이 도로가 다 경사져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성당 오시다가 막 자빠져. 넘어지고 자빠지고 크게 막 엉덩이 수술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한테 그 아이젠을 사드렸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이 성당 들어와서 그걸 안 빼. 그러니까 어떠냐면 봉헌 하는데 챙.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집에 계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들 걱정하시죠. 주무님 성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 뭐 죄를 지은 것이 있어 없어. 아유 미사 빠졌는데.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좀 몰아서 성사 봐.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이 성사 보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있어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손님을 밖에서 기다리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가정 방문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좀 일찍 갔다? 그러니까 아우 집에 난리가 난 거야. 아우 신부님 우리 집안 거지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런데 예, 청소 좀 해야 된다고 부산스럽게 나 문 밖에서 있었어. 계속 이렇게. 그러고 들어가서 한 20분이 가 있더니 이제 들어오시래. 근데 나 다음 집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서 성수만 뿌리고 그냥 나와버렸어. 이해가 되죠? 성사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사를 받다가 아니라 성사를 통해서 나 하느님한테 예쁘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할 거야. 그러한 결심이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특별히 성사를 꼭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대죄라고 해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하느님이 세우신 거룩한 법을 우리가 어겼을 때 뭐냐면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어. 혹은 나 저 사람이 저주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꼭 성사를 봐야 돼요. 다만 미사를 빠졌거나 때로는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 금요일날 고기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요. 그런데 모처럼 모였는데 가족들이 갈비집으로 데려갔네? 그러면 쌈만 먹을게요? 어떻게 해야 돼? 네? 쌈에다가 고기를 숨겨. 아셨어요? 누가 보면 쌈만 먹은 것처럼 먹으면 돼. 드셔요. 단식과 금육의 제기를 지킨다는 뜻은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걸 그 뜻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절약하면서 고기 먹어야 될 거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 어르신들 고기 먹을 일 있을 때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드셔요. 여러분들 나이 들으면 단백질이 다리 이렇게 잡아보셔서 두 손으로
이게 내 테두리 안에 이렇게 넓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건강하다는 뜻이고,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칼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르신들이 난 야채가 좋아. 아니요. 소화는 야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고기는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최대한 힘을 다해서 먹으셔. 그리고 단식도 마찬가지요. 어머, 나는 단식해. 다이어트하고 단식하고 구분을 하자 이 말입니다. 원래 아침 안 먹으니까 난 단식. 그게 단식이니? 그게 아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 금요일날 고기 안 먹는데 그래놓고 자연산 회를 먹으러 가. 나 좀 데리고 가라. 예,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시기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오늘을 성모님, 또 예수님, 요셉성인과 함께 이루는 거룩한 성가정 주기를 또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예수님, 또 성모님, 요셉성인께서 가정의 모범으로서, 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서, 또 우리가 성모님 또 요셉성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가정의 모범을 따라 아름다운 성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교회는 이 가정을 가장 작은 교회의 세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신부님, 우리 아이들 신앙 좀 이렇게 키우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네? 물론 성당에서 전반적인 어떤 기도의 틀, 교리는 배우지만 그것이 실천되고 실현되는 곳은 어디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사회, 학교 이런 데서 내 신앙이 잘 드러나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제가 물론 신부로 살고 있지만 기도는 누구한테 배웠어?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스파르타식 교육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저한테 그랬어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고.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 안 하면 밥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 난 그래서 버티겼다? 진짜 이틀 동안 나도 자존심,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근데 어머니가 진짜로 엄하게 냉장고 손도 못 대게 만들고 나도 버텼어요. 근데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저 아줌마가 진짜 나를 굶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엄마 보는 앞에서 묵주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감격하면서 우리 아들 그렇게 기도하니까 보기 좋다. 그래요. 기도,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학교에서 지식을 배울 뿐이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어디서 그 경험과 또 그것이 생기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교회는 이 가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성모님 또 예수님 이 요셉성인을 통한 성가정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 성모님, 이 성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면면을 살펴보면 성모님과 요셉성인과 또 예수님의 어떤 가정의 실제 모습들을 보면 저게 아름다운 가정일 수 있을까? 우선 요셉성인을 볼게요. 요셉성인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목수는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어. 왜? 자급자족의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만들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요셉성인의 직업이 뭐야? 일용직. 백수요, 백수.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남자들이 다 목수야. 냉장고가 아니지. 책상이 필요하면 만드는 거고, 집을 누가 져줘? 본인이 짓는 거야, 본인이. 예, 물론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면 노예나 종이나 다른 사람들을 쓰긴 했지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자급자족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이가 좀 현찮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에 초반부에 이 요셉성인이 살짝 나오고 중간에 이 요셉성인이 나와 안 나와?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질 않아. 그 말인즉슨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했을까, 못했을까? 죄송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야? 말 좋아서 하느님의 아들이지. 여러분들 드라마에 내가 그토록 키웠던 이 아들이 내 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아유, 왜 이러지? 왠지 막장 드라마의 한 대목 아니요? 아니, 얘가 나의 핏줄이 아니란. 얼마나 끔찍했을까? 아니, 얼마나 마음이 헛헛했을까? 또 성모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알을 낳을 것이요, 하느님의 놀라운 총을,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호. 이게 현실이 돼? 왜? 남자를 모른대. 근데 자기 스스로 배가 불러올라? 이건 뭐요? 오늘날도 결혼 안 한 사람이 애 가지면 조금 조심스럽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건 죄예요, 죄. 게다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았었을 당시에 나이가 몇 세 정도로 예측이 돼요? 14세, 15세, 만 14세 정도. 14세면 우리 지금 애들 중학교 1, 2학년들이 가정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기나 할까? 애들이 라면은 끓여 먹어요? 아, 그래요? 대략 난감이죠. 너무 빨라. 게다가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보통 아이요? 하느님의 권능을 가진 참 인간의 모습이시지만 거룩한 하느님의 본성을 가지신 분. 애가 애 같지 않아. 여러분 하게요. 애가 깐난 애가 이렇게 까르르르 까꿍 그러면서 딱 안았는데 애가 눈이 깊어. 엄마가 젖을 물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애 표정이, 난 네가 무슨 짓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징그럽죠. 게다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옆집에 귀신 들린 아이가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겠어, 안 좋겠어? 네? 좋아요? 얼마나 무섭겠어.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성가정은 어떤 가정?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 아버지는 양부요, 어머니는 철이 없고 애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네. 우리는 이 가정을 거룩한 성가정이라고. 아휴.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어느 하나 완벽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이지만 그 부족함을 서로 북돋아 주었다라는 것. 너무나 부족했어요. 하느님의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결심하시죠. 오늘 제가 따로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성전에서 이렇게 봉헌했을 때 예언을 들어요. 한나와 시메온의 예언.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의 신비로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커다란 아픔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을 감당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런데 성모님이 뭐라고 하셔요?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완전한 순명이에요. 그리고 요셉성은 어때요? 사실은요, 야고보 원 복음이라고 해서 일반 신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외경의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좀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할 때 성경의 학자들, 특히 교부들은 이미 그런 텍스트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 안에 요셉은 장성한 아이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반부에 요셉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올 뿐 후반부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요셉은 초창기에 이렇게 아이를 돌봤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의 품에서 자랐을까? 아버지가 없는 엄마의 품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해봐요. 당시의 문화 안에서 여성으로서 아버지가 없이, 남편이 없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모님께서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피신을 다녀요. 왜? 유대인들이 흔적을 지워야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로마 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교회가 초기에 막 성장이 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그 근원을 없애기 위해 성모님이 누구랑 피신 다녀? 사도 요한하고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보면 너무나 딱했지요.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어떻게?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그런 아이였지만 놀라운 사랑으로서 아이에게 심장의 소리를 듣게 하고 따뜻한 온기로서 품에 안았고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무엇을 가르쳤냐? 인간에 대한 귀한 사랑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 성모님의 고백과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로서 완성이 돼요. 마지막 고뇌의 순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고뇌하시거든요. 피땀을 흘린다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왜 고통스러워? 참 인간이셨어요. 주님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 저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그 길이 있다면 당신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삶의 전체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품에 안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귀한 흔적들이 하느님의 구원 신비로서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것. 참으로 부족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요. 그 부족함을 귀한 사랑으로 조금씩 북돋아주고 또 끌어안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의 구원으로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엄마의 모습으로 아빠의 모습으로 사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10년, 20년, 30년 살면 얼마나 서로 사랑이 가득할까? 네? 막 그렇지 않으세요? 집에서 우리 신랑이 형제님께서 집에 갈 때마다 여보, 내가 밖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침에도 봤지만 이렇게 당신을 보니 저녁에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행복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집에 계시던 우리 자매님이나 아내가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한 사랑 30년 정도 하고 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한 40년, 50년 되면 그냥 죽겠지? 제가 가정에 대한 부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9년 연애를 하셨대요. 네. 9년 연애에서 결혼을 해갖고 결혼 20년 차가 됐어요. 형제님이 그런 고백을 합디다. 아우, 제 아내 얼마나 제가 아내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대요. 지금은 이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대요. 옆에 있던 아내가 난 지금도 죽겠어. 그래요.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사랑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 서간에서는 사랑은 완전합니다. 사랑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완전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불완전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왜? 사랑하면 여러분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면 뭐가 쓰여? 그놈의 콩깍지는 왜 눈에 붙는지 몰라. 나도 모르게 치우치게 돼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흐린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길 가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했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저 사람 나한테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만 나를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세상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사랑이요. 조금씩 완전함을 향해 나아간대요. 그게 평화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기를? 이게 구원도식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너희에게 사랑이 있기를이라고 얘기하셔야만 해. 사랑의 완전한 표현으로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스스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평화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희에게 사랑이 있기를이라고 얘기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의 신비 안에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왜? 평화는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가능하고 대신 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사랑받는 존재예요. 너도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평화로워지거든요. 오늘 우리 성가동 축일을 맞이해서 그래요. 완전하지 못했던 그러한 불완전한 모습의 요셉 성인과 성모님, 예수님이셨지만 그분들은 거룩한 사랑의 숭고함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셔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주시는 것 감사드리는 것이고요. 또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부모와 자식,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우리 8시에 또 송년미사 함께 해요. 송년미사 때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시면 좋지 않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1년 동안 우리 본당이 어떻게 지냈는지 영상으로 또 우리 총무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6월달 전에는 우리 백신무님과 함께 했던 그런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또 6월달부터는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또 알콩달콩 이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내년에 새로운 희망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결심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집에 성수 있죠? 네. 어디 있어? 성수. 그냥 모셔뒀어요? 성수도 오래되면 버려. 한두 달 이상 되면 걔도 썩어. 소금을 넣었는데 그럴 때는 어디다 버려? 싱크대? 알아서 버려. 네. 그거를 시승성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수는요, 여러분 떠갖고 집에다 이렇게 뿌리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뿌리면서 주님, 저희 가정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보듬을 수 있도록 저희를 당신의 손으로 살펴주소서. 예전에 우리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 꿈자리가 안 좋으면 저더러 무조건 집안에 성수 좀 뿌리래.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맨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어렸을 때부터 이것도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부를 때 이름이나 본명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황신부! 나 그거 되게 쪽팔렸다. 밖에서 놀고 있는데 놀다가 이제 밥 먹으라고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황신부! 들어와 밥 먹어! 난 그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근데 그게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고 싶었던 신앙의 흔적이었어요. 그래서 성수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집에 가셔서 성수 뿌리셔. 집에도 화장실이고 어디고 다 뿌리셔. 그리고 내일 눈 딱 떴을 때 나도 오늘 제가 작년에 12월 31일 날 밤에 딱 잠들어갖고 1월 1일 날 그 새벽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 하면 돼지 꿈이요. 그냥 돼지 꿈이 아니라 돼지 농장으로 간 거다. 근데 그 돼지가 어디서 굴러? 똥밭에서. 내가 그래갖고 이 꿈은 뭔가 그래서 여주 왔나 봐요. 그래요. 다른 것 아니라 오늘 기쁨으로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소중한 가족들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소중한 선물이었구나 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마음으로 요셉 성인과 성모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소중한 사랑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오늘 미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